내 영혼의 그 깊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내 얼굴보다 큰 밴드라미를 갖고 나왔어요. 갑자기 5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이게 밴드라미예요. 오늘 설교 원고에도 써 있어요. 설교 원고에는 밴드라미가 써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라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5분 전이에요. 밴드라미가 아름다워요. 봄부터 씨앗을 뿌려서 자랄 때 자라나는 순간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밴드라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강단에다 이것을 갖다가 놨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기 싫다고 치우래. 그래서 철수했어요. 철수했는데 그 철수하면 영원히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수하는 순간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5분 전에 가서 잘라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잘라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걸 왜 싫어하냐 하면 벌레가 생겨요. 꽃은 아름다운데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이 포도를 얻으려고 길러요. 자, 제가 이것을 기르는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키웠어요. 그런데 벌레가 끼고 자라서 한참 이쁠 때 보기 싫다고 퇴출을 당하니까 내가 이걸 기르는 주인으로서 마음이 상해. 주인으로서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 길러서 성도들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싫다고 퇴출을 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시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밴드라미 주인인 여기 김성령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벌레를 잡아줘요. 잘 살펴갖고 벌레가 어디다가 살펴요. 근데 잡아주다가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벌레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벌레도 안 생겼는데 퇴출을 당했어요. 퇴출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건 아닌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밴드라미 예를 드는 이유는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의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어디서? 국회에서.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국민 64%인가 67%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원치 않은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통과가 돼야 됐고 왜 이게 법에 나와야 됐는지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가 아니라 노란봉투법이 뭐냐, 이런 설교 제목을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노란봉투법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 제목을 잡았어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다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해답이 성경에서 나와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거예요. 아름다운 간증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이
미가서가 써있는 배경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미가서가 왜 써있느냐. 미가서가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전부 다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 미가서를 기록한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 무슨 단식? 단식할 때 해답을,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를 썼는데, 미가서 내용은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라. 왕이여 공의를 행하라. 제사장이여 공의를 행하라. 또 모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여 공의를 행하라. 근데 공의를 다 안 행해. 백성들도 공의를 다 안 행해.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진 마음을 사랑하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래. 근데 사람들이 안 사랑해. 왕도 백성을 우습게 알고, 국회의원도 백성을 우습게 알고, 사장님, 회장님도 백성을 우습게 하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약자를, 인자를 사랑하래.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향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히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돼. 삶의 모습이 겸손이어야 돼. 근데 그게 없는 시대에 쓰여있는 이 미가서가 오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 말씀이 여전히 해답이 되고 있어서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하나님이 외치신대. 하나님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대. 뭐라고 외쳐?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래.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지요. 지난주에 이 주보가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죠? 프린터가 고장났어요. 우리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주보를 만드는데 프린터가 고장나서 못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프린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주보에다 실었어요. 임갑산 김미영 집사님 부부가 호계동 조이 프린터 사장님이에요. 자, 이분들이 교회가 프린터를 사서 쓰다가 고장이 나면 거기 가서 고쳤어요. 자, 고장나면 자꾸 가서 고쳤어. 아니, 어느 날은 내가 고장났던 프린터를 버리고 자기 가게에 있던 좋은 프린터를 줬어요. 중고라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걸 또 썼어요. 근데 또 쓰다 보니 또 고장났죠. 그래서 또 가져갔더니 또 고쳐줬어요. 그렇게 하기를 수차례 하다가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그만 고치고 새로 사시지? 나도 새로 사고 싶은데 그 프린트 가게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데 선한 마음으로 자꾸 고쳐주는데 어떻게 그걸 또 새로 사겠다고 그러냐.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저버릴 수 없으니 고쳐서 쓰는 것이다. 하긴데 제발 좀 고치게 새로 사래. 알았다. 그래, 이번에 새로 사자.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 사장님한테 프린터 새 거를 하나 사겠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소개해 줬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게 28만원짜리예요. 28만원짜리를 하겠다고 설정을 했어.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80만원짜리인지 90만원짜리를 새 거를 갖고 와서 설치를 딱 해주고 돈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냥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좋기도 하고, 이분도 삶이 그렇게 넉넉한 분도 아닌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자, 이게 뭐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오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다. 아니, 법으로 하자 이게 법으로. 정부에서는 법으로 하자고 하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프린터 사장님하고 김 목사 사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거래요. 세상 살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의가 누구한테 필요하냐? 약자한테 필요해. 정의가. 약자한테 정의가 필요한데 강한 자가 막 함부로 할 때 약자는 찍소리도 못해. 노란봉투법이 여러분 뭔지 의미를 아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회사에다가 항의를 해도 해결을 안 해줘.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딱 그 억울한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동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노란봉투에다 담아서 이 돈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열심히 좀 해서 억울함을 풀어라 하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받아갖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던 게 근원이 돼갖고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해결하라고. 누가? 직장 동료들이 돈 걷어서 해준 게 노란봉투법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약자들은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강자가 찍어 누르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다는 게 정부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대기업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약자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법으로 할 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국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예요? 노동자들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당장 여기저기서 진짜 사장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띠를 띄고 진짜 사장 나와서 타협하지. 그 진짜 사장은 또 뭐라 그래? 진짜 노동자 나와라! 진짜 노동자 나와라! 진짜 노동자 나와라! 그럼 진짜 노동자가 누구예요? 진짜 노동자가 누구예요? 거부 안 하고, 불순종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묵묵하게 일 잘하는, 생산성 높은 그런 노동자가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장님은 로봇을 생산해서 로봇을 사다가 공장에다 로봇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너는 다 나가.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멋있어.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야? 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아, 네가 데모했잖아. 너 필요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부자는 로봇 갖고 하면 돼요. 근데 약자는 할 소리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돼? 목사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느냐고. 목사가 푸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기독교인이 풀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풀어야 돼, 이 문제는. 누구처럼? 저 호계동 공구상가의 그 조이 프린트 사장님 예외하고 김 목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 할 때 내가 그 프린터 문제가 있으면 그 집을 계속 이용하지 않겠어요? 나도 프린터 문제가 있으면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그 집하고 계속 거래할 거야. 그럼 그 집하고 나하고 거래를 계속하면 그 집은 어떻게 해? 좋은 거래가 형성되다. 그 밥 먹고 살기 기다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럼 또 그분 입장에서는 어때? 그분도 살만하고 나도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사장님이 손해보려고 사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내가 사업하는데 나 손해봐도 좋아 그러고 사업하실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어요. 조금 전에 길도현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길도현 집사님이 사장님이야. 직원을 몇 사람 거느리고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야근 수당도 줘야지, 주휴 수당도 줘야지.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내가 더 한대. 그러면 사업이 조그만 땐 내가 더 하면 되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면 어떻게 내가 더 해? 사장님 죽어요. 근데 손해보고 장사할 때 사장님 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이 문제를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맨날 조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노동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동자, 진짜 사장 어떤 사람이냐? 여기 사도행 레마서 에레미야 7.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네, 진짜 사장의 마음이라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야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 이용하려고만 하잖아. 힘 없을 때 이용을 당하지만 힘이 생기면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여기까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이만큼 되고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꾸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 어떤 대기업의 총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00 몇 가지가 있대. 대기업을 운영할 때 규제가 300 몇 가지가 있대. 아이고, 이 사장님 하겠어요? 법만 갖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노동자는 조금 좋은데 누가 붙어 있어요?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은 데 가려면 길을 쓰잖아요.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있고, 대전 카이스트의 인재들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 성남에 무슨 단지요? 단지가 있잖아요. 성남에 고급 인재단지. 거기에 인재들을 끌고 가려고 과천에 중국에서 헤드헌트가 와 있대. 헤드헌트가 뭐냐? 머리 좋은 사람 뽑아다가 내가 임금, 네가 100만 원 받니? 내가 임금 200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중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헤드헌트가 과천에 있대네. 참 이게 그럼 살겠냐고요, 이 나라가. 내가 여러분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설교를 하나 모르겠어. 근데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고 이게. 우리 모두가 그 법 안에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1955년에 설립된 맥도날드사가 있는데 1961년에 햄버거 대학을 설립했다. 자, 이거 미국 얘기예요. 1955년대 맥도날드가 회사가 생겼는데 6년 만에 맥도날드 대학을 세웠대. 햄버거 대학을 세웠대. 여러분, 햄버거 대학이 있는 줄 알고 계세요? 햄버거 대학. 네, 햄버거 대학이 있어요. 우리는 왜 세웠을까요? 그 근로자들을 그냥 부려먹는 일꾼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성장시키고 이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생각하니까 이 학교를 세워서 일하면서 학위도 따고 일하면서 너 성장도 해라. 그 말이에요. 박수를 쳐줄 만해. 자, 두 번째, 1972년 정규영 현대조선 시작할 때 배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스코틀랜드 조선소에 가서 44명을 6개월 동안 연수를 시켰대요. 대한민국에 조선소가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정주영 회장이 돈을 써서 스코틀랜드에 44명을 파견해갖고 기술교육을 시켰대. 배 만드는 기술을. 그 사람들은 기술교육을 배웠으니까 어때 자기 만족이 대단할 거 아니야. 내가 기술자야. 대한민국의 최고 기술자야.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서 1년 동안 한 달 동안 또 연수교육을 또 시켰대요. 자, 그래서 조선소가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닌가. 자, 이분들은 정경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 나 못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은 좋은 생각을 갖고 같이 살아가는 가치.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은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도 은퇴하고 이제 그 손자가 HD 현대 조선소를 이끌고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마스가 작전에 투입이 됐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에 배 만들어주는 나라, 배 만드는 회사로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움직이는 것들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일합섬이라는 합섬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아주 어린 소녀들이 일을 하는데,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가련해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시골에서 방직공장에 취직해서 왔는데 꿈이 뭐냐, 공부하고 싶다. 그래?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시오. 그래서 한일 실업학교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산업체, 중학교, 산업체, 고등학교. 여러분, 국민 앞에 도로 맡은 사람을 중학생 되는 거를 갖다 데려다 일을 시키고 그런 어린애들을 일을 시키는데 대통령 눈에도 불쌍하잖아요. 학교를 세워라 그랬고. 그래, 우리나라에도, 안양에도 동일방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 아이들이 한 40명 나왔었어요. 40명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잘 자란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또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잘 살아가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회를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작게 해도, 조그맣게 해도, 크게 해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또 1989년 삼성 반도체 기술대학 설립. 자, 나라에서 학교 세우는 일을 했었는데 이 삼성 반도체에서 기술대학교를 세웠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해서 연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삼성 반도체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 자리에서 삼성을 점점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몇 년도라고요? 1989년도. 근데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기관이 됐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함께 심고 사랑으로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전 회사들이 다 노조가 있어요. 근데 삼성은 이때 뭐가 없었어요? 노조가 없었어요. 참 특이한 회사예요. 왜 노조가 없어요? 회사가 알아서 더 잘해주고, 다른 노조들이 막 요구하는 것보다 삼성 회사가 더 잘해주니까 아무도 데모를 안 해요. 노조가 없었어, 아예. 왜? 잘해주는데 누가 노조를 해요? 이렇게 앞서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사원들을 좋게 했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금년도 LG에서 AI 대학을 세우기로 우리 교회에 허락을 받았대요. 그리고 금년에 12월 달에 30명을 모집한대요. 내년 3월 달부터 개교를 한대요. 왜 LG에서 왜 이런 대학을 세울까? 이 대한민국에 대학이 없어서 세워요? 아니지요. 그걸 다뤄주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으니까 회사가 이걸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350개 이상 돼요.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350개가 넘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세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꾼이 없으니까 세워서 같이 회사도 키우고 나라도 잘 되게 하고 개인도 잘 되게 하자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노란복도법이 통과됐다고 국회의원 나쁘다고 사장 나쁘다고만 할 것도 아니고, 종업원들이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래 그 통과 잘 됐다고 박수치고 그래 진짜 사장 나오라고 소리 질러 일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사장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종업원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하자고. 성경이 뭐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태생님께서 복지기관을 세우려고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태생님께서 복지기관을 세운다. 그럼 난 어떻게 운영을 할까? 죄송하지만 저도 태생님께서 복지기관을 세우면 제일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켜먹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것 같아요. 나쁜 복지.
나쁜 복지기관장 아니야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근무해. 그러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최저임금을 주셔서 여기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싫어요. 딴 데 가서 회사 취직할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딴 데 가서 더 줘.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다들 좀 써주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된다는 말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노동자 입장에서 종업원 입장에서 아랫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래요. 진짜 그래야 돼요. 내가 회사 다니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로봇같이 충성해야 돼. 로봇같이.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 배고프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보너스를 달라고 해요. 월차를 달라고 그래. 연가를 달라고 그래. 아무것도 안 달래. 요거 안 해. 그럼 사장님이 그냥 무식하게 부려먹기만 하고 가만둘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는데 공갈을 그치래. 공갈. 위에 사람에다가 그 공갈을 그치래. 엄포를 주고 공갈을 그치고 그 그치래. 그만하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했으면 좋겠고 국가를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 세상에서 서로 살아보겠다고 싸우고 다툼을 할 때 공동의 선을 찾아가야 돼. 공동의 선. 사장님도 만족할 수 있고 종업원도 만족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이 뭐냐? 부모도 만족하고 자식도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이 어디냐? 기준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만족해야지. 부모가 기분 나쁘고 자식만 기분 좋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식만 기분 좋고 부모가 기분 나쁘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부모가 기분 좋고 자식이 기분 나쁘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의 선이 뭔가를 찾아보자. 공동의 선. 예, 창세기 28장 1장 28절 참 중요한 얘기죠. 다스리래. 다스리. 뭘 다스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스리래. 다스린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제가 졸업 맡은 신학교, 백석대학교 이야기, 그 설립자 이야기 좀 하죠.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받고 바로 신학교를 세웠어요. 목회를 하지도 않고 신학교를 졸업받고 바로 신학교를 세운 분이야. 그래도 무슨 목회 경험도 없어.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그게 몇 년 전? 46년 전 얘기야. 46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받고 바로 신학교를 세웠어요. 잘 될 리가 없잖아. 조그만 상가 하나 얻어갖고 시작하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설립자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뭘 먹겠어요? 안 먹. 물 마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술을 마시고. 근데 또 거기 또 누가 있어? 직원. 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무부는 직원도 있어. 직원은 뭘 먹어? 사장은 물 마셔도 직원은 물 마시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원한테는 라면 끓여 먹으라 라면 사다 줘. 그래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설립자 목사님도 점심시간에 라면 끓여 먹고 직원한테는 가서 밥 사 먹으라고.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학교가 됐어요.
통합특신학교, 합동특신학교, 고려신학교, 감리교신학교, 순복음신학교 모두 다 제끼고 최고의 신학교가 됐어요. 교수들도 최고로 많아. 계열 산하의 대학교가 3개나 더 있어. 2개나 더 있어. 그 신학교하고 합쳐 3개. 어떻게 이렇게 46년 되는 사이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수돗물을 마시고 라면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에 뭐 드실까? 한번 생각해봐. 대학교가 3개가 있고 점심시간에 뭐 드실까? 모르긴 해도 최고로 비싼 점심, 항상 최고로 비싼 점심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이상 점심을 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애기 많이 나라고 손들고 계시죠. 그렇지. 맞아. 근데 그분이 또 대한민국이 애기를 안 나니까 애기 많이 나라고 지금 선전하고 계셔. 이게 뭘까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정의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기를 힘쓰고 또 인애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겸손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미가서의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말이 여전히 적용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절대로 법 갖고 해결도 안 되고 대기업 회장님도 해결을 못하셔. 종업원들도 해결을 못해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해결해야 돼요. 화해의 제스처를 써가면서 해결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소중한 존재,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당신만 믿겠습니다. 인사 좀 해요. 당신만 믿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니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돼요. 결론이에요, 결론. 이거 밴드라니까 결론. 내가 이거 키운 목적이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뻐질 때쯤은 벌레가 찾아와. 매년 이뻐질 때만 벌레가 찾아온다니까. 그럼 내가 벌레 잡아. 한두 송이는 잡지만 많은 송이는 잡겠지 못 잡겠어요. 못 잡아. 그러면 못 잡으면 어떻게 해?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제일 쉬워? 농약을 쳐요. 농약을 가지고 수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농약 뿌리는데 부작용 안 나타나겠어요? 이것들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시대가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회사에, 내가 경영하는 일터에 하나님 내가 화제에다가 되고 해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